오늘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내용상으로는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전체적인 것들을 결론적으로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일단락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믿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거듭난 것이다.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경우에 흔하게도 한국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교회의 등록카드에 이름을 등록하는 것 정도, 혹은 자신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한 것 정도를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거듭난다고 말할 정도의, 거듭난다고 말하는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어서 전폭적인 인격의 변화가 있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분의 능력으로 내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기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한 참된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변화된 인격 안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삶의 전반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령과 말씀이 그 근거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이 내용을 마음에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것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천상에 대한 소망이요, 모든 성도에 대한 그들의 영혼을 향한 사랑의 행위가 있는 것이 믿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정말 참된 믿음에 속한 자인지를 돌아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종종 설교를 하는데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래 왔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유사한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종종 유사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 왔는데 나를 돌아봐야 되나?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내가 정말 참된 믿음에 속한 자인지를 돌아보아야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한 반감 혹은 주저함을 느끼는 경우가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존심이나 혹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맞겠지 하는 적은 그런 위안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중차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회개도 안 한 사람 같아 보이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뭘 더 회개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은 이미 옛날부터 그랬어요. 20년 전부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20년이 넘어가는데 2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갑자기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참된 회개, 회개로의 초대. 우리 회개로의 초대 책 읽었었죠. 물어본 내가 나쁜 사람이죠. 그 책을 누군가에게 권했을 때도 왜 내가 회개도 안 했을까 봐 책도 아예 내팽개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같고 내 기분이 그런 것 같고 그냥 그렇게 믿으면서 예수 이 정도면 믿는 거지 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참된 믿음의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에 포함된 이 많은 깊이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내 자신을 계속 그 안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아니,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난 자의 인격으로서의 삶을 자꾸 돌아보고 두루 찾아보고 성경 안에서 변화된 자들의 삶과 생각과 그들의 인생의 목표들을 자꾸 돌아보게 만들고 내 안에서 여전히 부글거리는 죄악들을 자꾸 발견하게 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이 땅에서 내가 지독한 고난 속에서도 천상의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집요하게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생생하고 활력적인 것이어서 매일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것을 돌아보게 만들고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더 활발하게 만들지 안주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 말한 것도 아니고 뭘 훌륭하게 설명한 것도 아니고 그저 정말 열몇 번의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라도 여러분 깊이 한번 그 말씀 앞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한번 돌아보고 자신의 영혼 안에서 내 인식 안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를 따라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논리를 따라오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논리에 대한 지식을 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에게 정말 생생한 것인지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제가 10번의 말씀을 드릴 때 제 안에서 계속 부담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 혹은 이렇게 해야 믿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해야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치 인과관계,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제 마음에 항상 부담이 있었습니다. 거듭남을 할 때부터 그랬어요. 거듭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도 뭐야 거듭나야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럼 내가 거듭나야 되겠네. 뭐야 예배를 드리는 게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럼 내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 되겠네.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럼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이렇게 물론 그것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뭐랄까 내가 뭔가를 해서 믿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될까 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10번에 걸쳐서 드렸던 이 말씀의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동기로 베푸신 것이라는 겁니다. 거듭남도, 예배도, 회개도, 부활도, 소망도, 의인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이에요. 그 베풀어진 것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기뻐하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의 모든 설교의 전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주제의 전제, 모든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활동 안에 있는 것의 전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거듭남도 우리의 변화된 인격을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듭남의 은혜일 뿐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변화된 인격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랑의 열매와 같은 것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배하도록 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얻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 여러분을 뒤져서 여러분의 내면을 뒤져서 회개할 걸 찾아내라, 회개 안 하면 믿음이 없다,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회개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회개할 마음이 시작이 되고 회개할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회개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내 더러움과 추악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의 열매인 것이에요. 이것을 사랑으로 못 느낀다. 예배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으로 못 느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알고 그분을 내 생명을 다해서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깊은 질병에 걸려서 잠을 자거나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의무로 여기거나 짐으로 여기거나 예수를 믿는 것에 내가 해야 되는 무슨 율법주의자들처럼 내가 해야 되는 어떤 그 공로로 여기는 것은 정말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 멍에를 지고 내가 주는 짐을 메라고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것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자녀가 부모의 훈육을 그것을 그저 자신을 귀찮게 하는 잔소리로만 듣고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뉘우치고 온전케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는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뿐이죠. 그는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로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고 비참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에 그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인류를 향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떤 대가나 공로 혹은 업적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그저 아무런 분별 없이 무조건 사랑만 하는 그런 사랑을 언급하는 사람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무슨 사랑에 중독된 어떤 그런 것처럼. 그러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은 이미 멸망이 확정되어 있는데 멸망당할 이 세계에서 자신의 아들을 믿는 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그리고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을 보내신 것은 사랑으로 보내셨고 아들을 믿는 자를 사랑하시기로 하셨고 아들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은 무분별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적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죄인도 그냥 다 품어주시는, 내가 뭘 해도 다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마치 어마어마한 사랑인 것처럼 만들어서 사실 하나님을 아주 무기력한 분으로 만들어놨어요. 인생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주도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목표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내가 뭘 하든 그저 하는, 사랑이나 베푸는 그런 무슨 자판기보다도 못한 존재를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째서 사랑입니까? 그것은 무능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처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와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모세나 무슨 족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영이신 그분이 사람의 음성으로 말한 것이 성경에 3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렇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전달하신 그 말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말을 하고 싶으셨을까를 생각해 봐요. 얼마나 그분이 이 말을 직접 하고 싶었으면 선지자든 족장이든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말하지 않고 그분이 이 대기를 진동시켜서 사람의 귀에 들리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천둥치는 것처럼 하늘을 진동시켰다고 말했죠. 그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천상의 보좌로부터 그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누구에게도 비견될 수 없는 지극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낸 거예요. 구정물보다 더러운 우리를, 썩을 대로 썩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의 지극한 사랑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한 그 사랑이 이유가 되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 동안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꺼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을 보시고 믿도록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포함된 모든 그 내용의 풍성함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자에게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분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10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 제가 다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중간에 끄는 것인데, 어쨌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의 영원한 언약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주권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를 심판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받지 않도록 그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살게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가? 내 안에 지독한 죄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독하게 주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까? 내가 저주와 멸망에 빠져야 마땅한 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간절하게 그리워진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한 것입니다. 그 변화된 인격, 그 인격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이 순간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지 못해요.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 말씀으로 내가 거듭난 자로 살아가고 내 죄를 발견하여 회개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며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안에는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의 최고의 은혜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시작되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가? 그것은 나를 완전히 사로잡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고 포기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냥 내 재미로, 내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지옥 갈까 봐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슬퍼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슬퍼하고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나한테는 너무 싫고 두려운 것이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입술에 절제가 없는 사람, 행위에 절제가 없는 사람,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다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독하게 썩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듣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악함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거듭나기를 바라고 구원 얻기를 바라며 참된 믿음을 얻기를 바라는 모든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은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자는, 참된 믿음이 없는 자는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의 악함이 조금도 긍휼히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과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을 조금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도 베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다, 이 땅에 주신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행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행위를 믿는 것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그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모든 것을 이미 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사랑은 어떤 것도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것도 이것을 끊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포기하게 하지 못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며 반드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도, 회개의 은혜도, 예배의 은혜도, 용서의 은혜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은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섬기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근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 믿으려고 열심히 살았어. 뭘 열심히 살았어요? 난 예수 믿고 살려고, 제자가 되려고 정말 훈련도 받고 열심히 했어.
여러분 뭘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나는 딴 건 몰라도 예배는 내가 철저하게 드리지. 여러분 뭐가 그렇게 철저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까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나도 따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가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가라, 그래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예수를 그러면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은 우리의 삶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함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런데 그 동기와 출발과 이유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을 기뻐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인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싶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자 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정말 솟아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 느낌이 없고 난 그거 못 느끼겠고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한 그것을 보시기라도 하란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신다. 그러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참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도록 해 주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썩은 구정물 같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러운 악취가 진동하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입만 열면 거짓이 튀어나오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라도 내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된 인격으로 살아가기를 바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시작한 착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출발한 아주 작은 발걸음이고 그것이 점점 자라고 견고하고 흔들림 없고 더욱 그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전폭적인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것인데 이 세상의 지독한 멸망의 두려움으로부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알고 발견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향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루하고 그냥 멈추어져 있고 정체돼 있고 옛날에 한번 느낀 적이 있고 뭐 이런 정도라면 그것은 그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이냐 하면, 빠지기 쉬운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소홀해지면 금방 하나님의 사랑도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도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저 그 말이 그 말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지루한 겁니다. 졸음밖에 오지 않겠죠. 인격적이지 않은 관계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을 다니잖아요. 한 3년까지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3년쯤 되면 회사 때려칠까 이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3년만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관성에 의해서 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인격자. 그건 왜 그러냐면 직장 생활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하루하루 버티고 이거 아니면 내가 당장 생활하기 어렵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매너리즘에 빠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정주부들 집안일 할 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아침인지 저녁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좀 지나면. 그건 가사 생활이 인격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일이고 닥치니까 하는 일은 결국 지루해져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거기서 아무런 의미를 발견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관성으로 대한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나한테 뭐 좋은 일이 생길 때 정도 외에는 생각도 안 해봐요. 그건 여러분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건 불쌍한 겁니다. 불쌍한 거예요. 오히려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다시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날마다 이어지는 전폭적인 인격적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적 관계로 이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깨닫고 구원을 바라고 멸망당할 이 세계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게 만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에 눈을 돌려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뭔데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만큼 큰 거였지, 이것에 한번 마음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자 한다면, 참된 믿음으로 그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구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거듭난 인격으로, 참된 예배자로, 참된 회개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을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주저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